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특별한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리천장과 같았던 인원수도 점점 업데이트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흥의 은혜와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능력교회가 남들이 딱 들어왔을 때 번듯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번듯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무엇은 잘하는 것인지 또 뭐는 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제 능력교회도 세월이 이제 15년 차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참 번듯하구나, 이 교회 참 다니고 싶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송에 우리가 조금 표준을 더 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예전부터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조금 덜 개선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이게 좀 푹 받쳐서 주님 앞에 일단 좀 간절하게 불러야 돼. 근데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에 찬송을 부를 때 일단 좀 마음에게 감동들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상달이 좀 덜 돼요. 이게 제가 굉장히 특이한 체험을 했는데, 보훈교회 가서 3천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 온 날,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보훈교회를 딱 갔는데, 가자마자 이게 맨 앞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담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인도를 받아서 맨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 오후 예배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딱 앉아가지고 좀 그냥 처음으로 설교를 하러 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생사가 걸린 일인데, 이게 잘 설교하면은 뭉탱이 돈을 받아 갈 것이요, 설교 못하면은 빈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참 나름대로 무거운 마음, 또 참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딱 앉았는데, 그날의 오후 예배 때 찬양의 시간에 딱 보훈교회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궁뎅이를 딱 붙임과 동시에 갑자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분명한 게, 머릿속으로는 내가 지금 왜 울지? 왜 갑자기 나한테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지?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막 영혼에서 북받치는 영이 흘러내린 놀라운 그냥 그 찬송의 정화가, 그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나 울어가지고요, 이거 이러다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는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가.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게 그 찬양 가운데 이 성령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설교자도 덮어주시고 앉았던 온 회중을 막 덮어주셔가지고, 그날에 거의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던지 설교 끝나고서 3,100만 원 들고 왔다니까요. 진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예배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게 막 여러분 감정과 마음을 막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욕할 때 진짜 막 이게 감정이 확 실려 당기죠. 막 벌써 눈빛도 다르고, 이게 막 입도 막 모양도 다르고, 막 누군가 욕할 때 벌써 막 이게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것과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는 진짜 막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막 힘있게 올려드려야 돼요. 힘있게 힘을 실어 다해서 올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치료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시크릿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찬송 부를 때 항상 마음을 다해서 올립니다. 진짜 뭐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차에서 운전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실어 올리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송 듣다가도 저를 치료해 버리세요. 그냥
찬송 듣다가도 그냥 치료의 영을 그냥 확 내려주세요.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치료받았죠. 치료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찬송의 보좌가 임해서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냥 살살 불러서는 안 돼요.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보좌 천국까지 다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목소리가 그래서 좀 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쁜 목소리를 내라고 말 안 합니다. 좀 크게 마음 좀 다해서. 그리고 은혜 받으시면 우리 한 권사님 잘 하시는데 손 드시고, 내가 이게 손 들어서 내 손을 주님의 보좌에 닿겠습니다. 손 들고. 여러분, 이런 적어도 이런 액션이 있어야 치료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능력교회 어떤 성도님 와도 이 능력교회 정말 이곳은 찬송의 보좌구나, 여호와께서 이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보좌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의 보좌가 임하여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온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아멘. 고린도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의 맨 마지막 문제를 어떤 것으로 정리하냐면 이제 바로 연보라는 연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보 단어 아십니까? 연보가 뭘까? 가장 익숙한 단어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일단 연보라는 단어는 원어로 로게이아라는 단어인데 모으다, 수집하다 또는 당시의 용어로 세금, 이런 용어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잘 쉬운 단어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그런데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연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로게이아, 이게 뭔가 모으는, 수집하는, 이게 헌금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 연보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 내기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헌금은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나라에서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상을 가끔 주긴 하는데 그 말은 그만큼 많이 내기가, 잘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 교회를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열었던 분이 불교분이에요. 불교분.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 불교에 다니신 분이 강남에 강남구청 옆에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나이가 거의 70이 넘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만 이빠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머리를 굴리다가 그 부동산 명의를 교회로 바꿨어요. 불교분이 교회로 바꿔가지고 교회를 차렸는데 이제 세무 당국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가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마침 신 목사님이 갔다 왔었던,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제 해서 연을 아마 끊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세금 내는 건 어느 누구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탈세하고 싶어하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헌금대라고 하는 이 헌금 강요 설교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헌금 내기가 싫은 거는 뭐 오늘날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 내기 싫어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교회의 문제가 돼서 바울이 이런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바로 헌금 문제였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를 정리하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헌금의 문제가 나왔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궁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헌금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다음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단어가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 불과 6.25를 겪었던 분들이라든가 일제 침략기 시대에 살던 분들은 저 흉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생을 하고 또 인도에 지금 그 열 재앙이 임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밀과 인도의 그 밀이 그 굉장히 지금 이제 수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막 기름값도 폭등을 하고 밀값도 굉장히 오르고 막 식량에 뭔가 어려움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온 천하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임해서 로마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예루살렘의 본토의 교회 센터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변화됐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하여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성도가 지금 굶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으니 바울이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헌금하라!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이제 미션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한 본문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저도 참 체험을 했었는데 천하에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은사가 저도 어떤 비슷한 은사를 받았냐면 우리 2년 반 전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는 세상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확하게 그 꿈에서 봤던 게 제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제가 버스 기사였고 그 버스에는 우리 여러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타고 있었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끼리 막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길을 쭉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운전을 하다가 옆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좌우에 마치 말하자면 대홍수가 나더라고요. 막 사람이 그 위에 막 떠댕기고 막 어마어마한 폭포수의 비가 막 내리고 좌우로 홍수가 내리는데 그 사이로 우리는 평안하게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꼭 무슨 상황이냐, 홍해수가 갈라져가지고 홍해수 사이의 길로 난 그곳을 우리는 평안하게 가는데 나머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가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그 코로나의 이 물에 휩쓸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마치 홍해수 사이에 길을 낸 것처럼 평안하게 그 길을 통과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까지 완공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나머지의 대부분의 교회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 마치 홍수가 내린 것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에 빠지는 그 환상을 봤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봤었는데, 정말 이 시국을 우리는 홍해수 사이를 통과한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통과했지만, 다른 세상의 나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결국은 이제 거의 지금 말미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저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세상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참 이 코로나의 시국을 뚫고 우리는 아무 그 사이로 난 것처럼 참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참 그 피해를 입었던 것을 좀 기억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 헌금의 구제에, 연보에 동참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 다 아깝지만 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다음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전쟁은 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요, 성문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고대의 모든 전쟁은 여러분 한번 사극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든지 그 문을 박살을 내가지고 그 문을 정복하는 그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 이 성은 문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쳐들어온 그 군대는 그 문을 박살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조직은 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는데, 딱 한 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딱 한 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천국의 그 문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주님의 앞에 여러분 경제생활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이 교회에 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낸 헌금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이 닫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헌금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헌금은 그냥 무조건 내는 게 아니에요.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헌금의 3대 원칙, 여러분 다음 PPT 잠깐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그겁니까? 네, 전에 그냥 넘어갈게요. 예, 헌금의 3대 원칙은 뭐냐면 이게 말씀에 나온 건데 매주 첫날에 드려라라고 나오고, 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짧은 이전의 말씀에 세 가지의 원칙이 들어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입니다. 다시 그래서 원상 복귀하면요, 매주 첫날에라는 말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게 매주 첫날에가 주일을 뜻해요. 주일 예배입니다.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은 매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은 매주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말은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려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헌금이 있어요. 이게 헌금의 원리 1번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게 첫 번째 헌금의 원리고,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헌금은 뭐 돈 많은 사람이 내면 되지 뭐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안 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헌금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은 어떻게 나면 세 번째 수입에 따라예요. 유오도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따라 내는 거예요. 즉 헌금은 다 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데 그 액수는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받은 복대로 내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복을 적게 받아서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가 나옵니다. 근데 번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소로 드리게 하진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족장이라든가 이런 고위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릴 때 소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치 되는 사람들은 양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양도 드릴 헌금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대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닭으로 드리는 거예요. 닭 정도 되는. 소 레벨 사는 사람과 양 레벨 사는 사람과 비둘기 레벨 사는 사람은 각각 다르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지만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드린다. 3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배 때 헌금을 드린다. 두 번째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헌금을 드린다. 그러나 세 번째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잘 살지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 처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작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러나 나는 없기 때문에 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안 심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과부의 2렙돈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냈다고 예수님 평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부의 그 2렙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라고 평가하시지 않는다.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헌금의 대헌장입니다. 헌금 정신의 대헌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헌금의 대헌장이에요. 각각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왜 헌금을 내느냐면 심는 것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은 심는 것이다. 우리의 축복된 생활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뿌리되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인색함 또는 하나님은 또 11조를 내라 그러셔가지고 말이야 억지로 막 내는 이런 억지, 이런 내기 싫은 마음인데 억지로 내는 것 또는 막 이런 계명을 주셔가지고 막 이런 싫은 마음, 이런 인색함과 이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벌이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셨기에 이렇게 돈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으니 아버지 더욱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과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큰 소망을 담아 아버지, 이삭은 농사를 100배나 잘 됐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에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비록 주님 이 환경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적게 드리지만 이것의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참 정성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까 그 첫날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주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차이를 좀 몇 가지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언제냐면 제7일입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제7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주일은 언제 지키느냐? 제8일입니다. 근데 제8일인데 일주일이 7일밖에 없기 때문에 제8일은 언제가 되느냐? 첫째 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매주 첫날에. 그래서 모든 주일은 이게 첫날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첫날에. 그래서 7은 완전을 상징하지만 8은 해방과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제7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 즉 창조의 사역을 기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은 무엇을 기리는 날이냐? 창조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구속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식하셨다니까요. 무덤에서. 안식일 날에 주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마지막 7일 날에 주님의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주님은 무덤에서 박차고 나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트린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율법,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모세가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거는 끝난 거고 이제 새로운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법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세를 상징한다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것도 로마서에 했을 때 한번 했던 것인데, 왜 율법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가? 제7일 안식교는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깨닫지만 복음은 그 깨달은 죄를 고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 왜 무익하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율법을 알아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비유를 말하자면, 지난번에 코로나가 돌았는데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코로나의 진단 키트예요. 율법의 역할은 코로나 진단 키트입니다. 진단 키트를 딱 대가지고 두 줄 딱 뜬 순간 뭐예요? 내가 코로나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죠. 심장 덜컹하잖아요. 코로나 걸렸구나.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딱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단 키트를 딱 갖다 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진단 키트가 없으면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릅니다.
몸은 막 증세가 있어가지고 뭔가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확신이 없잖아요. 진단 키트를 딱 갖다 대고 두 줄 빡 떠버리면 야, 내가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듯이 율법의 진단 키트를 갖다 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 키트가 여러분, 진단 키트 두 줄 떴다고 여러분 코로나 치료 받습니까? 안 했죠. 그냥 내가 걸렸다라는 것만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걸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백신 주사가 팍 맞아가지고 백신 주사를 맞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에서 병에 낫게 되듯이, 마치 복음이 죄진 우리를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백신이 와서 그 죄를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성령으로 그 모든 죄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복음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진단 키트, 복음은 백신.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아주 이해가 쉽고 빠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참 그 담대한 면도 있지만 바울의 또 세심한 면을 두 가지를 다 발견을 합니다. 아까 1절 2절에서는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너희도 준비해서 연보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굉장히 위험 있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라고 위험을 있게 내리지만, 그러나 3절 4절에 굉장히 바울의 이 디테일하고 굉장히 센시티브한 면을 발견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의 은혜, 즉 준비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린 연보를 내가 함부로 들고 가서 그것을 내 손으로 가져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너희가 드린 헌금을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들고 가게 하지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담으로 말하면 오얏 나무 아래서 갓근 안 고치고 오이 밭에서 신발끈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의심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들고 가게 하지 내가 그 헌금을 친히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여 바울이 헌금 in my pocket 했다라는 얘기 듣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세심하죠. 위험 있게 명령을 내리지만, 그러나 그 헌금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들고 가게 하고, 혹여 또 4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건 뭐냐면 헌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거친 거예요. 예상보다 헌금이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이게 거액이 되면 혹여 이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나도 그 많은 헌금 가지고 가는 사람과 함께 동참하여 둘이 서로 체크하게 해주겠다. 헌금이 도중에 새지 않도록 은혜의 장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같이 헌금을 들고 가겠다. 크로스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헌금 관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 아하,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하고 물질 사고 나지 않게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 너무나 많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그 행신동에 있었던 교회, 대대로 재정부장이 교회 돈 해먹었던 교회예요. 대대로 재정부장이 교회 돈 해먹었던 교회여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이미 재정부장이 교회 돈 또 해먹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교회 지금 공중분해 됐어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 돈 해먹었던 사람 최근에 들으니까,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었더니 교회 돈 해먹고 도망갔는데 뭐 집 짓는 건축 사업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감옥 들어가셨답니다. 교회 돈 해먹고 그 돈 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집 사업했다가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말미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물질 가지고 선히 재정 잘 감당하면 반드시 복을 받지만, 이런 주님의 돈 가지고 장난질하고 자기 배 채웠다가는 그런 참 악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자에게는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네,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파트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고린도전서의 집필 장소가 딱 나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겠다.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런 말씀을 봐서 아하, 고린도전서를 집필했던 장소는 어디다? 에베소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에 지금 머물려 하는 이유가 뭐냐? 광대하고 이게 메가스라고 써 있어요. 메가. 어마어마한 메가스. 유효한 에네르게마라는 겁니다. 우리 에네르기 있죠. 그 에너지의 원어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메가스 에네르게마,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에너지가 있는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에. 근데 그 문이 열려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 이게 여러분 그냥 한두 가정 왔으면은 바울이 광대하고 유효한, 즉 메가스 에네르게마라고 하는 이렇게 엄청난 문들이 열렸다는 표현이 안 씁니다. 그냥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대적하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거 놓고 가기에는 이게 손이 나지지가 않아서 지금 에베소에 못 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못 가고 있는 것인데 이 틈 바구니를 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는 사도 바울이 니들을 안 사랑하고 에베소 지역을 사랑해서 지금 니들 안 온다고 지금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은 너무나도 유능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투하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 에베소 지역 교회들이 왜 일로 안 오십니까? 라고 질투하는, 참 몸이 10개여도 모자르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틈바구니를 틈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니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니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막 교회를 지금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전 PPT? 네, 내가 오순절까지 네, 다음.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그냥 잠깐 지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에게 머물러서, 잠깐 지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머물러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내가 바로잡고 그동안 못 따줬던 사랑을 너희에게 듬뿍 부어주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동안 못다 부어줬던 모든 사랑을 너희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비포 애프터 보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9장 7절에 에베소 교회는 원래 12사람쯤 모이는, 우리 능력교회보다 더 작게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비포, 성형수술하기 전에 비포가 12명이었다. 근데 애프터, 성형수술하고 어떻게 얼굴이 바뀌었냐, 에베소 교회 어떻게 바뀌었냐,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까 비포에 에베소 교회 성도는 딱 12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많은 마술사들도 와가지고 다 그 앞에 자기들의 있었던 비급책을 다 불태워서 은 5만이나 되는 값을 다 치르고 회개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음. 여러분, 이 일의 비결이 바로 민수기 11장 31절에 나온 그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이 200만 명인데 남자만 60만 명이고 전체 장정에 합해서 200만 명이 좀 넘는 사람인데 무리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무지 감당 못하니 차라리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기를 내가 이 200만 되는 남자하면 60만 되는 이 장정들 모두 다 고기를 먹여주겠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은 모세가 말을 못 믿었어요. 주님, 이 세상 이 고기를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끌어온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방에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모세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이 응답만큼은 도무지 안 믿겨가지고 세상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끌어다온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전 주님 못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이 일이 응하는지를 여부를 내가 보리라 하면서 응답 주셨던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바람이 나왔답니다. 루아흐. 근데 여러분,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 바람이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다 그랬죠? 영, 루아흐, 성령, 영이,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 바람을 타고 오신 거예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두 규빗은 말하자면 1m예요. 새들이 하늘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두 규빗, 딱 1m 정도 새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바람 때문에 메추라기 떼가 한 1m 높이의 진영 전체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로 배를 불리게 됐어요. 여러분, 새는 먹이가 있는 곳에 날아가지 먹이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새가 머리가 나빠도요, 새는 날아가는 곳이 먹이가 있는 곳에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지금 어디예요? 광야, 사막. 광야 사막에 먹이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던 거예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끌어온들, 세상에 있는 고기를 다, 육축을 다 잡은들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모래 사막 속에 새떼가 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떼의 눈을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닥치니까 지들이 피조물 떼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보고 다 그냥 이 광야 사막 가운데 다 날아와서 200만 명이 다 먹고 남을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광야 진 가운데 덮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메마른 사막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로 배를 채웠던 역사가 뭐로? 바람이, 성령의 바람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상이 가득 찼던 그 에베소 땅, 우상이 범람했던 그 에베소 땅에 광대한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던 것은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어닥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돼서 어마어마한 새떼가 광야로 들어왔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그 물고기들을 잡아 낚아챘던 역사가 에베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역사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몰아쳤더니 그곳에 새떼로 가득 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하, 이 지축동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시면 이 메마른 곳 같은 정말 무덤과 같은 이런 곳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닥치면 놀라운,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 광야 지역에 메추라기 떼가 덮였던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처소가 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심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모세가 있었다고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애굽의 왕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보좌를 던져버리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려면 뭘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희생의 정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스럽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의 보좌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귀한 것을 내려놓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있으면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모든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할림프레버, 유보라, 프루지오, 줌 S클래스, LH 아파트들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꿈 말씀드렸죠? 환상 말씀드렸죠? 코끼리 떼 나갔더라. 코끼리 떼 나감과 동시에 누가 막 여러분 둘레길 전체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꿈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아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데 저는 믿습니다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광야 가운데 메추라기 떼가 가득 차고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